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사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금방 읽은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끝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죄를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그들은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증에 걸리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무감각의 단계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들춰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 실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이 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너희는 다 잘못하였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같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때리는데도 유익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징계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주님,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매가 줄어들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뻗땡기면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매를 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저희 오빠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막 들면 이제 우리 엄마가 그 뒤에 진전될 그런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오빠는 끝까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때립니까? 뭐 땡길 것이고 우리 엄마의 대사는 정해져 있었어요. 경상도 말로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캐라, 잘못했다 캐라. 근데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매가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왜 맞아야 되냐고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때려도 잘못했다는 말을 왜 안 할까요? 간단해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책망하고 그리고 또 좋은 말을 깨닫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책망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 듣기 싫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말만 듣고 싶죠. 칭찬만 듣고 싶죠. 위로 얻고 용기 듣는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면 다 칭찬받는데 왜 너네들은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이전에 어머니들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이러잖아요. 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자식이 지금 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는 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 이게 아주 완전 자동 냉난방 시스템이에요. 이 모든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 않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준데 내가 너희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깜깜한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거기서 살도록 해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뭐 부족하게 한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부족한 거 하나 없게 다 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도망가면서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대항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0절에 있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뭐 부족한 거 있니? 내가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더 해주었을 것이다.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자리로 내가 옮겨주었는데, 노예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옮겨주었는데 너희는 뭐가 더 필요해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받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토로하시죠. 32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처녀가 약혼한 남자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패물을 받죠. 그 패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또 신랑 측으로부터 또 신부의 예복을 받아요. 그 신부의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혼 반지 빼놓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신랑한테 받은 이 예복은 어디다 둔지도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말을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32절 후반부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죠.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잃은 적도 없고 졸지도 않고 너희를 지켰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었어.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잊었느냐? 여기서 말하죠. 그 날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하나님을 믿었다면 일수로 따지면 며칠이겠어요? 3650일이죠. 3650일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며칠 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내 앞에 보이는 사람, 내 앞에 보이는 사건,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33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폐물, 예복 이거 가지고 바람 피우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힘을 빌려오고 또 아수르가 망하니까 애굽에게 돈을 주고 힘을 빌려오고 또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힘을 빌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폐물로 하나님이 주신 예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은으로 이방 나라로부터 힘을 빌리러 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3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가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쫓아가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 이게 악한 여자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우상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 말의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말은 밤중에 도둑이 담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때려서 도둑이 죽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옷단에 묻은 이 피는 정당한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 타락은 이렇게 이웃을 향한 불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오히려 착취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이런 영적인 실상을 감추면서 그들은 겉으로 뭐라고 합니까?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심판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합리화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는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예배들이 많으니 우리나라에는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지금 예레미야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아무 일 없을 것이야. 아무 일 없을 것이야. 희망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그래서 기도했더니 재앙이 물러갔어.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근거가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죄를 보면 불의를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매일 분노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화살을 준비하고 이렇게 당길 준비를 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칼과 그 불화살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밖에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려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왜? 스스로 뭡니까? 터진 웅덩이를 택하였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믿음의 본질이자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36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가 어찌하여 주께로 가야 하는 발걸음을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는 아수르에게도 버림당하고 애굽에게도 도움받지 못할 것이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이 말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싼다라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두 손을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다 버렸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다 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다 끊어버림으로써 다시는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림으로써 다시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요, 다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때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서기관 율법학자였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계세요. 이것이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나는 죄가 없다 뻗땡기지 아니하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낼 때마다 저는 나의 죄를 덮으려고 급급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때 바리새인으로 제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앞에 비추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매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덮고 나의 죄를 가리는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회개하여 주의 용서로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들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나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하인마전 하나님 정말 제사장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베풀며 각 가부와 고와 나그네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려오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부족함 없이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된 적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깜깜한 땅을 준 적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날마다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존전 앞에 오늘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용서받은 그 죄인됨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모든 죄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구원을 얻기를 결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